자, 오늘 또 구원의 징검다리, 오늘은 21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 그런 뜻입니다. 저는 6.25 전쟁 때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참 너무너무 어렵고 가난한 가운데 태어났는데, 거기다가 우리 아버님이 큰 많은 논밭 다 팔아가지고 멸치 잡는 수산업을 경영을 했어요. 사로 태풍 때에 완전히 배 8척 다 날려버리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삶이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막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등록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교무실에 불려간 것이 아마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등록금 독촉장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져오기는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께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찢어버린 경우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버스를 타지 못하고 20리 돌짝바퀴를 걸어서 1시간 반 내지 2시간 아침에 걸어가고 또 오후에 1시간 반, 2시간 걸어오는데, 거기다가 도시락을 뭐 싸갈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마 한 3개, 4개, 2개, 3개 삶아가지고 이것을 뭐 그냥 주머니에 넣어서 비료봉지 같은 이런 종이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가는데, 친구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이거 꺼내놓고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아침에 걸어가는 동안에, 옛날에 그 시골 가면 돌짝밭길 그 가로수가 많은데 프라다나스 아주 썩은 고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썩은 고목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그 구멍 안에 숨겨 놨다가 이제 학교 와서 공부하고 저녁에 오다가 그걸 꺼내 먹고 집으로 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겨울이 되니까, 겨울에는 해가 빨리 지잖아요. 해가 빨리 지는데, 아니 저녁에 학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숨겨놓은 고구마 꺼내 먹어야 되는데 어느 나무 속에 숨겨놨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나무가 저 나무 같고 저 나무가 그 나무 같고 아무래도 찾을 수가 없어. 결국 찾아 꺼내 먹지 못하고 쫄쫄 굶고 집에 온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참 불쌍하다, 너무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지는 마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저에게 아주 부자 아버지를 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단짝 친구인데 그 아버지 너무나 부자였어요. 등록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학교 옆에다 아예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다니고, 그 당시에 뭐 가방 없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참 호강스럽게 공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도 저런 부자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중에 제가 처음 이제 비즈니스를 오픈할 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미천대줄 수 있는, 사업 미천대줄 수 있는 부자 아버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것이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법적으로나 질적으로도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양자가 무슨 뜻입니까? 양자는 내 아들이 아닌데, 분명 내 아들이 아니에요. 남의 아들입니다. 남의 아들인데 데려다가 호적에다가 그 이름을 내 아들로 올리고 법적으로 내 아들이라고 보증해주는 그것이 바로 양자예요.
자, 갈라디아 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과거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도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사실 우리도 지금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죄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지난 전주부터 지난주일까지 칭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이에요. 지금도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죄인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 나를 덮어 씌워버린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의의 옷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이에요. 어제도 죄인이고 오늘도 죄인인데, 지난주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그것이 눈과 같은 은혜다. 여기는 눈이 안 오지만 하얗게 아침에 눈이 소복소복 쌓였을 때 그 눈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 눈 속에는 돌멩이도 있고 소똥도 있고 개똥도 있을 수가 있어요. 더 지저분한 것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돌멩이 보이지 않아요. 소똥도 보이지 않아요. 개똥도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입니까? 하얀 눈만 보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가 죄인으로 보이지 않냐고 우리를 덮어 씌워버린, 눈과 같이 덮어 씌워버린 임퓨테이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의로워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데, 의롭다고 하는 칭의의 과정, 눈과 같이 덮어 씌워주는 그 칭의의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 눈에 죄인으로 보이지 않아야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될 수 있는데,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 보혈로 덮어 씌워져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롭다 보시기 때문에 이 양자가 되는 그 양자의 과정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통령인 그 이기붕의 아들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는데 그 이름 누굽니까? 이강석입니다. 그 이기붕 부통령의 아들 강석이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았는데, 그 이강석이가 얼마나 호화롭게 참 큰 소리치고 호강하며 권력을 자주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런 그 이강석이가 4.19 혁명이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버리고 자기 친부인 이기붕 부통령 집에 가가지고 권총으로 모든 가족이 다 자살을 하고 말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법적으로는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의 아들이지만 질적으로 피를 나눈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를 나눈 부모인 바로 이기붕 아버지를 찾아가서 그렇게 자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된 게 아니에요. 이강석의 이승만 대통령처럼 법적으로만 양자 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된데,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에게 운반해서 심어주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이 100년 지났든 500년 지났든 1000년이 지났든 지금 2000년이 지났든 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운반해서 우리 속에 심어 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놀라운 역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만 양자가 아니고 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친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서, 여기서 말하는 그 아들의 영이 뭘까요? 바로 예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식심은, 얼마 전에 제가 그 로우 가가지고 그 선인장 하나 샀어요.
선장이 뭐 싸길래 사불인가 얼마 주고 하나 샀더니 이게 좀 키웠더니요, 그 밑에 그냥 화분에 가득하게 새끼를 친 거예요. 새끼를 쳤는데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제가 그 새끼를 이제 다 주워가지고 다른 데 심어놨더니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뒤에 필요하신 분은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별로 이쁘지는 않지만, 자,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 우리에게 분식 심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베네핏이 뭘까요? 한 몇 가지로 설명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이다. 로마서 8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보실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여러분, 종은 주인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직분상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종은 주인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직분상으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받아서 우리가 지원받아 태어나기 때문에 결코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서로 만나서 좀 친하게 지나다 보면 그냥 형님, 언니 그러잖아요. 제가 한국 우리 자매노인 목포에 갔더니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란 것이요, 아니 한국에 가니까 이 목사들이요, 노예 안에 목사들 전부 형님 동생이야. 나는 그게 정말 싫더라고요. 무조건 형님 어쩌고 동생 어쩌고 이러는 거야. 아니 그냥 목사님이라 좋은 호칭이 있는데 왜 형님이라 부르냐. 참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친하게 지나다 보면 형님 동생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친구의 아버지 어머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친하게 지낼 때는 어떻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챙겨줍니다. 심지어는 입안에 있는 듯 들은 것까지도 꺼내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조그만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면, 내가 언제 당신을 형님이라 했던가, 언제 당신이 내 아버지였던가, 언제 당신이 내 어머니였던가, 그만 싸우고 원수가 되는 이런 관계 우리가 간혹 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잠깐의 어떤 친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어떤 비즈니스 이권 관계 때문에 가식적으로 부르는 그런 아버지가 결코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의 근거에서 부르게 되는데,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생명적 관계가 맺었기 때문에, 생명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 자식이 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지쳐 참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리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저리 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리 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 괴롭고 답답한 심정 이해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내가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아버지. 내 고통스러운 문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문제 해결사 되신 아버지. 때로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내가 걸어가야 할 길,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자 삼아 주셨는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둘째로 하늘나라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자기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자, 후사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한문입니다. 한문인데 뒤를 이을 자다, 그런 뜻입니다. 상속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뒤를 이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 흔히 옛날 어른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뭐냐면 하늘 보좌 내어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바로 저 말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상속권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죽으신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혼자만 살아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을에 이제 고구마를 수확할 때 보면요, 분명 고구마 줄기나 고구마 하나 심었어요. 하나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에 거두어들 때는 어떻게 주릉주릉 7, 8개, 10개 달려 올라오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 혼자 죽으셨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치 고구마에 주릉주릉 달려 올라오는 것처럼 예수님 옷자락만 붙들고 있으면,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면 같이 죽었다가 같이 살아나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구원론을 전공하다 보니까 참 이 세상 하나님 지으신 그 자연 만물을 유심히 제가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풀잎 하나도 제가 예사롭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만물 속에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봐도 그 속에서 십자가 보입니다. 부활이 보입니다.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아침 설교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보여지는데 어떤 경우에 예수님이 보여지냐? 비즈니스가 잘 때 돈 많이 벌릴 때 예수님 보여지냐? 아니다. 자식이 공부 잘해가 상 받아올 때 예수님 보여지냐? 아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예수님 보여야 된다. 장애자를 만날 때 그 장애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 이제부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십자가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저기요.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한 유대 나라에서는 저녁에 해가 지는 시간, 오후 6시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고 아침에 하루가 끝나게 돼요. 자, 해가 지고 해가 뜬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썰물이 있고 민물이 있잖아요. 그 썰물과 민물도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저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혼자 살아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 사람 두 사람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를 마치 고구마 그냥 주릉주릉 달고 올라오듯이 우리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셔서 왜요? 후사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양자된 자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물들에게는 다 자기 스스로 어떤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보호 본능, 보호 기능을 주셨는데요. 종달새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흑갈색입니다. 매라든지 독수리가 이렇게 공격을 해오게 되면 이 종달새가 꼼짝없이 잡아먹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버려요. 그러면 매나 독수리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야 되는 이 보호 본능이 하나님이 주신 보호 본능이에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 바위 틈 사이에서 살고 있는 그 벌레들 보면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바위 색깔입니다. 풀 속에 사는 벌레, 풀 색깔이죠. 다 그런 이유가 거기 다 있는 것입니다. 문어는, 바다의 문어는 머리가 크고 다리는 이제 짧잖아요. 그래서 가분수죠. 가분수인데 그런데 문어가 헤엄을 쳐 가는데 아니 위험, 고래가 오든지 상어가 오든지 위험이 닥쳐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라 걸어만 날살에 막 도망을 가지만 결국에는 그 몇 발 가겠어요? 몇 발짝 가겠어요? 결국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 아주 극한 최후의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먹통을 그냥 펑 터뜨려가지고 그냥 암흑천지를 만들어서 세상 분간을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그 사이에 자기는 그냥 유유히 빠져 도망가 버리는 하나님이 주신 보호 본능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위험이 많죠. 너무너무 위험 많죠. 우리 인간은 또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정말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별것도 아닌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잖아요. 아침에 콧노래 부르고 LA 다운타운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제가 봤거든요. 훌러톤에서 아이들하고 빠이 저녁에 보자 가자 사올게 하고는 갔는데 저녁에 못 들어오고 병원 영안실로 실려가는 사람 제가 봤어요. 돈이 없으면 안 갈 텐데 돈이 많아가지고 크루즈 여행 갔다가 죽을 병에 걸려오는 사람, 돈이 없으면 어떻게 헬리콥터 사겠어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헬리콥터 자가용 샀다가 그거 타고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24시간 우리의 침 삼키는 동안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그저 적당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기 눈동자처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그냥 단순히 눈동자처럼 보호한다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자기 눈동자 내 눈동자가 있죠. 위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 깜빡하게 보호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 보호하시듯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아침 저녁 출퇴근하는 그 운전대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믿습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주위 환경까지라도 때로는 주위 환경까지도 동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내 가족은 물론이고 내 삶의 터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지켜주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한 분은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난 절대 못 믿겠다. 최 목사 당신이 아무리 큰 소리 쳐봐라 나는 못 믿는다. 이 시간에 아멘 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믿음대 되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양자된 자는요, 하나님의 양자된 자는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약속된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많은 베네핏을 주셨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면 이런 정도는 너희가 책임을 지고 너희가 이런 의무는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다. 불행한 일이죠.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아니 세상에 나갔더니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집사나 되나? 서집사나 되나? 불행한 일이죠. 분명 내가 예수 믿는 집사인데, 권사인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봐주지 않는다.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이죠. 우리가 마켓을 가더라도 사과 상자 이것저것 막 열어놓고 한 개씩 좋은 거 골라 담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권사님들 절대 그런 분이 없는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권사님 내가 봤거든요. 절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권사님들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있는 대로 아니 상자 한 대여섯 개 열어놓고 하나 좋은 거 골라와서 먹는다고 내가 뭐 한 달이나 더 삽니까? 일주일이나 더 살아요? 일주일 더 살 수 있다면 나는 그리 하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거 사실 거기서 거기에요.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면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8장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영광은 물론이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지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가는 아름다운 동산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그런 구원선을 타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우리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구원선을 타고 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시험 환란이 있어요. 고난 풍파가 있습니다. 그런 고난 풍파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그 고난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고난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속에 숨겨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징계가 없는 자는 내 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고난이 많아요.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들이니까 마귀가 시험할 이유가 없죠. 마귀가 뭐 넘어뜨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어차피 자기 종인데, 자기 수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탄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니면 이웃집 아이가 뭐 도박을 했던 마약을 먹었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안 됐다. 그 정도 하고 끝내는 거죠. 내 새끼이기 때문에 야단도 치고 매도 때리고 그다음에 뭐 할 짓 다 하고, 심지어 옛날에 어떤 분 보니까 한국으로 이주해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포기하고 이주해 가더라고. 새끼 살리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징계도 주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신 이상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이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결코 내가 하나도 내버리지 않고 내가 내어쫓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데, 이 어려운 시기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 아들 버리시겠냐? 여러분, 우리는 안 버리잖아요. 새끼가 아무리 잘못해도 오히려 참 애처롭게 여기지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런 믿음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